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가르침들을 예배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죄악을 씻는 노래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가을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대강정 둘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참 변화가 심한 이 기온 속에서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한 해가 시작한 지 여기까지 같은데 벌써 한 해 마지막 자리에 접어들었습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올해 표처럼 저들이 과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고 살았는지 세상 뒤돌아보니 참 부끄럽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저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여태 겪어보지 못한 이런 현실을 겪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껏 주의 은총으로 인해 얼마나 편하게 살아온 건지 몰랐던 우리들의 삶이 새삼 느껴지는 요즘 같은 현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질시에 입어되는 그런 행위들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맞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신 주님, 뒤늦은 우리들의 깨달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판단과 행동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합리화시켜가면서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렇게 처절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했건만 우리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를 믿는 저들의 마음이 풍요로움을 채워주시지 못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도 잊지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없이 온통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인하여 살아간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12월에 저들이 다시금 깨우치고 아버지 풍요로움을 안고 또한 베풀고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목사님 단상에 세우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입술로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영령을 다하소서. 던전 저들마다 기쁨과 참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특별히 말씀으로 인해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란한 시국에 저들의 건강과 암달에 가야 할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수능시험을 치르고 또한 면접과 또한 사회 진출로 나아가는 저들입니다. 앞길도 알 수 없는 저들을 주여 예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들도 졸업과 취업, 결혼 문제로 산적한 저들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저들의 앞길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주의 백성들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입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여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출주야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어른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날에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준비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달 첫 주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하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은혜가 우리를 올해 잘 이렇게 마감하고 살려내는 축복의 첫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을 그토록 뜨겁게 달궜던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20년 월드컵 축구 그 대회가 있었던 해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해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계 4강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선수들도 대단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응원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경기장에 응원 간 사람들이 모두 빨간 옷을 입고 거기서 뜨겁게 응원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500만 명 이상이 나와서 그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빨간색 옷을 입고 응원하는 것은 이거 세상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TV를 보니까 그때 자기 집에서 응원하는 TV 보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다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렇게 열광하는 것 진짜 이거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이게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긍지가 생기고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그 감격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보다 더 가슴 떨리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자부심이 있고 가슴 떨리는 일인지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한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가 영혼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버리고 자기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가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잘 쥐고 있으면 1억짜리 집을 8천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정보를 잘 활용하면 우리 생활이 그만큼 윤택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자기 삶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저는 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조국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험악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그리고 지금도 부산에서 남의 나라 땅에 온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면 그렇게 측은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큰 비즈니스를 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도 주민등록이 하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신분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혈안이 돼서 이 신분 하나 얻으려고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그걸 경험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돼야 되겠다,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낳아주셔야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신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존재가 근거되어졌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이 세상에 살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진짜 우리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드컵 4강 가는 것보다도 이보다 더 우리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우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냥 받아들인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예? 진짜 죽어라고 복음을 전해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안 받으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예?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된 가운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압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거하신다는 말이 원문의 뜻은 성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성육신하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건은 그 옛날 광야 시대에 움직이는 이 성전의 성막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사건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뭘 의미하는 사건이냐?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을 만드신 사건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이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게 한번, 저게 언약궤예요. 저게 언약궤. 보세요. 이게 궤짝이죠, 궤짝. 언약궤인데 뒤에 이렇게 들게 돼 있고, 뒤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그룹 두 천사가 마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이 있는 그 덮개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 또는 다른 말로 시은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그곳이고, 그곳에 사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을 우리는 속죄소, 그러니까 이 언약궤 덮개 위에를 속죄소, 시은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들어있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지팡이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수님이 성전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그 시은 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존재하고, 그 십계명 돌판, 진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만나와 지팡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옛날 성전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는 임재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성전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곳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는, 그 진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옛날 모세 율법 시대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신 우리가한테 오는 사건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대망하고 주님을 만나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회복을 다시 일으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개인도 죽고 민족도 죽고 나라도 다 죽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이스라엘 통일왕국 전후를 기해서 몇 명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이래로 사사시대 그래도 유일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던 지도자가 엘리 지도자였습니다. 또 한 분은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통일왕국이 깨지고 북왕국을 건설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완전히 떠난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이들 세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당연히 시대는 어두워지고 전쟁과 환란으로 백성은 고통에 빠지고 어두운 시간을 다 살았던 그런 암울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연말에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을 막아야 되느냐? 영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부패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산 예배가 없었습니다. 코로나에 중독되어지면 예배가 되질 않는, 예배에 나와도 예배가 산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절기를 다 지켰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이득을 위한 행동이었고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는 절기의 행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유일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여러분 다 아시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게 술 취했는지 진짜 가슴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 분별도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지도자가 하는 일이 지새끼들만, 오로지 지새끼들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관심 안 갖고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아들 그저 변호하다가 하나님이 그 가문을 완전히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 가문을 쓸어버립니다. 다시는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하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를 쓸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망하면 다 그렇게 나라도 망하고 한 가문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그는 정적인 다윗을 몰아내는데 40년 동안 그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의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나눈 사람입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 예배 드릴까 봐 그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성전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가 성전이고 자기가 절기를 만들고 더 추악하고 더 진짜 가증스러운 것은 자기를 위해 선지자를 자기가 세우고 제사장을 자기가 세우고 돈만 주면 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주는 이거 뭐 진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쓴 왕이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 뿌리가 그 마음이 영적으로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다 자기 이득에 관계된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북쪽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왕이 나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평안을 잃었습니다. 온 민족과 나라가 다 혼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회복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귀한 역사를 이뤘다. 다윗 왕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사랑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믿고 그를 즐거워하며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가니까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무슨 찬송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왕이 돼서 바르가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온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올바르게 따르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흥에 최고의 번영과 영광을 주면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국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풍요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고 은혜와 번영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다시 우리가 굳게 서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친히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게임도 되지 않는 게임에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너의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늘에 계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게 나아간다. 비록 나는 네가 가진 것처럼 그런 장비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물맷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던졌잖아요. 여러분, 이겼어요, 졌어요? 아이고, 졌으면 내가 설교하겠어요, 그죠?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물맷돌이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영적인 회복의 역사의 믿음의 역사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옮겨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굳센 믿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차는 믿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더 강렬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그거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만국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만 가지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강절에 다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부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임을 알고 우리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우리의 낮고 때묻고 병들고 오염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정비하고 다시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적 회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사람들, 사회학자들 지금 다 여러 가지 처방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은 목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으면 그때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옮겨 놓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갖고 이걸 믿고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할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먹는 문제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과연 내가 파괴된 내 영적인 이 능력이 영적 회복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 점검 안 되면 우리는 어느 것도 제자리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뉴스에 조금 나오면 아이고 내일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어저께 중대본에서 다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낸 편지 봤어요. 3명의 확진자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700명이 드리는 그 몇 부에 걸쳐 700명이 드린 예배당에 한 사람도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마스크 끼고 아무 말 없이 예배드리고 가면 이게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다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 여러분, 백신을 그 나쁠 건 없지만 한 병원체를 우리 몸에 부작용 없이 그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거의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약을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부작용 없이 어느 누구에게 놓아도 그것이 진짜 병을 막아주는 부작용 없이 그것이 작동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그 다 이렇게 백신 만든 사람들이 실험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건강하고 운동선수들, 건강한 사람들 갖고 시작하고 차츰차츰 낮춰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기저질환자, 어린애까지, 노약자까지 다 그 실험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을 때 백신 시판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급해서 1년 만에 지금 10년에 만들어야 될 걸 1년 만에 만들었어요. 백신 투여했다가 그 사람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병균체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직도 그렇게 안심할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최고의 백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백신은 뭐예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이거 말고 더 좋은 백신은 없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벗지 말고. 뉴스에 조금 이상한 얘기가 나왔다고 여러분 왜 또 전화하시고 흔들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내일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3단계 올려서 더 이상 교회 대면 예배 못 드립니다. 전교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 교회 지금 2.5단계 20%, 우리 교회 20%면 아래 위층 다 해서 90명에서 100명입니다. 그래도 교회 오신 분들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식당, 성령부실 다 열어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그렇게 죽어가면 우리 일상의 삶은 다 파괴되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그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남는 것들은 세상보다 더한 진짜 탐욕과 이익과 망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예배를 살리지 못하고 믿음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파괴되어지는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1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 속에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예배를 찾고 믿음을 찾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다시 우리 대강절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재를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고 힘이고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갖추어진 환경, 코로나가 떠난 다음에 모든 환경이 다 이루어져서 그 환경이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여건에도 관계없이 참된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배가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제대로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참 진짜 지금 들어보면 참 이게 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참 유치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저는요.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영적인 믿음을 자동차 배터리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배터리 하나가, 그 큰 배터리 하나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게 하고 자동차의 난방도 냉방도 음악도 TV도 모든 것 다 가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배터리만 이게 가능하면, 이 배터리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게만 하면 자동차가 온전히 다 가동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영적인 시동을 걸어줄 만한 이 영적인 믿음이 바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이 어른이 그렇게 그때 30년, 40년, 50년 전에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배터리가 있는 한, 배터리가 건강한 한 밤이 와도 두렵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 와도 두렵지 않고 비가 와도 추운 곳에 가도 더운 곳에도 염려하지 않는다. 다 자동차가 달려주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살아있는 믿음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워킹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찾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은 영적인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재에 동행하는 역사가 마침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는 역사로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연말 연초 어떤 주의 한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믿음의 회복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찾으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삶에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비바람이 불고 주위에 풍랑이 많이 불어도 하나님 주님 초점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찾고 믿음을 찾고 우리의 신앙을 찾고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교우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이 연말 연초에 이렇게 지금 서 있는데 너무나 환경이 어려워 하나님 영적으로 다 고갈되어지고 하나님 떠나 마침내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잇대어 우리의 영적인 이 놀라운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을 통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잠자러 내 옆길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이 내려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계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나니게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12월을 열어주셨습니다. 2022년 마지막 한 해를 여는 첫 주일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모든 것들이 다시금 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능력을 경험하며 진리와 은혜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기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아버지 귀한 예물 위에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여 당신의 이 택한 백성들의 그 귀한 고귀한 마음을 흠양받아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다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을 지금 분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길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저앉을까 봐 부족한 종도 오늘도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 오소속히
광야의 어두운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가족의 모든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주시며 삶에 애쓰는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대면 예배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는 다 그렇게 국가가 정하는 그런 방역 거리 두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 나오셔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제가 어떤 시간에 나와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예배를 사랑하시고 그럴 때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지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해 잠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없기 때문에 3부 예배 그저 이렇게 유인물로 대체하는 식으로 중요한 거 없으면 빨리 이렇게 예배 재직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고해 주시고요. 2021년을 위한 정책당회도 12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도 이게 다 지금 행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12월 달에 이렇게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 20일에는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가 없으니까 3부 예배 설교를 대폭 줄이고 은퇴식도 이렇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그 20일 날 3부 예배 시에 은퇴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잘 예배 마치고 또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은퇴하시는 분들 수고하셨고 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규 서리집사 교육 우리 교회 새로 서리집사 되는데 이걸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본당에서 확실한 거리두기를 두고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한 줄에 한 명씩 앉아서 식사도 그냥 혼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아주 그래도 뭐 전 교육자가 와서 어떻게 서리 집사로 처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이제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 일원이 되는데 이걸 뭐 보이지 않는 줌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본당에서 뭐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확실한 거리두기 속에 본당에서 그렇게 또 서리 집사 교육을 하고 우리 교회 또 귀한 일원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로 위촉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세례 원하시는 분들 20일 날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교회 도장 공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큰 공사였는데 우리 김종일 집사님이 수고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전기전선도 우리 이종대장이 또 수고해 주시고 많이 다 잘 됐고 성탄 트리 장식도 남녀선계 회원들이 애써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언제든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성경 집사님 오늘 슬기양이 장녀 슬기양이 12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가보진 못하지만 다 여러분들 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성전의 그 귀한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옛날 구약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진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삶이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승리를 다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귀한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